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해서 오늘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찾으시고 이번에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독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시오. 저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만족하는 법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이 축복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요, 성령을 받았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쁘다. 왜? 구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교회 식구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가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누워있기만 했던 아기가 막 굴러 다니고 이제는 막 기어 다니고 그러다가 혼자 앉을 수 있고 뭐 이빨도 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혼자 젓가락 들고 먹을 수 있고 숟가락 들고 먹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도 가고 ABCD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건강하게 총명하게 자라는 모습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는데도 말이 더디면 속상하고요. 또 만에 안에 발달 장애라도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정말 품고 태어난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 헌금도 하고 후원을 해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바울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18절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사람을 직접 보냈어요. 교인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성도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로 비교하자면 마치 시골에서 대학교 간 아들, 딸을 위해서 엄마가 정성껏 담은 김치랑 밑반찬이랑 겨울에 춥지 않게 두툼한 속옷이랑 이불이랑 또 건강에 좋은 뭐 인삼, 홍삼 다 목당 챙겨서 보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메디테리언이니까 뭐 올리브유랑 뭐 말린 대추 뭐 이런 거 뭐 싸가지고 보냈겠죠.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들이 뭐 군대에 갔다, 먼 데 이제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뭐 케어 패키지도 보내고, 잘 먹는지, 굶지 않는지, 뭐가 필요한지 항상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뭐 선물만 보냈겠습니까? 뭐 밑반찬만 보냈겠습니까? 아마 현찰도 보냈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뭐 보약도 뭐 보내드리고, 뭐 효도 관광도 해드리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않습니까? Cash is king. In every culture, in every nation.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에 이제 선물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은 빵 굽는 토스터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토스터가 10개, 20개 돼요.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지만 왜 그랬냐면은 이 토스터라는 것이 이제 새 살림을 시작할 때 필요하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지도 않고 딱 알맞는 거예요. 딱 알맞는 가격인 거예요. Not too much, not too little. Just right.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식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Not too much, not too little. 적당하게. 뭐 광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예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따라야 할 넘버원 명령은 이거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딱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아니라 올인해서 사랑하라. 후회 없이 사랑해라.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냥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그냥 가끔씩 찾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제자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것은 취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것은 평생 헌신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날씨와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더 생각나고 그리운 거죠. 사랑은 상황으로 식지 않아요.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사는 장소, 환경. 진정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행복은 상황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기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쁨 자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사랑했는데 표현할 방법과 기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저희 한국 어르신들은 사랑 표현을 잘 못하세요. 어색해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밥 먹었나? 잘 지내나?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랑한대 이런 뜻이에요. 미안하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의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내게 편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표현도 연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Love is always specific, never general.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I love everybody.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착각이지. 구체적인 이름을 댈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얼굴을 떠올릴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만 담아두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고 퍼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요.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베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어요. He gave.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보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표현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주님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다면 주일 예배를 사수하세요. 성수주의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또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들은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여 년 전에 정말 파란 눈에 금발머리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지했어요. 그때 막 얼마나 막 이가 더욱더 막 하고 벼룩 잡고 음식도 맞지 않지, 막 김치 같은 거 먹지. 그래서 선교사 이렇게 그 열전 선교사 기록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데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한국의 선교사 정말 130년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선교사로 왔다가 미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조선 백성들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족도 사실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요. 공기가 좋아서 미세먼지 마음껏 들이마시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다들 살고 싶어하는 캘리포니아 남가주를 왜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온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당신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다. 불순한 동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향기, 정말 아름다운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소수의 타락한 목회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또 아들 목사에게 세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기독교 전체와 복음 전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죠. 뭐 가난한 교회를 세습하면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만약에 바포 목사님이 그 힘든 노숙자 사역을 뭐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그러면 다 박수치죠. 진짜 바포 목사님, 제일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온 몸과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죠. 또 그렇게 그런 진국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진국이었어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터득했다. 비결을 안다. 신앙 성숙의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이것은 성숙의 모습이에요. Learning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픈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죠. 고통이 감사하지 않죠.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뭐뭐 때문에 감사도 아니에요. 충분한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어둡고 축축하고 불편한 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러고 있어요. 감옥이지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 이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감사.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오늘 저희가 읽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와, 많은 재산이 큰 이득이 아니라, 좋은 학벌이 큰 이득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과 만족할 수 있는 힘이 큰 이득이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역할은 청지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저 먹고 입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나 명예,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 같습니다. 경험이 그의 선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 따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비싼 공부 받았고요. 기가 막힌 인맥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랍비였습니다. 정말 역대의 위대한 랍비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치를 다 상실한 것이죠. 의미 없게 된 것이죠. 배설물같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까지도 내가 같이 동참하고 싶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 80%의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에 1,000원 정도 아니면 1,000원 이하의 돈을 벌고 어렵게 먹고 삽니다. 제가 IT 선교도 다녀왔는데요. IT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흙쿠키라는, 멋쿠키라는 게 있어요.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흙에다가 식용유를 섞어가지고 그걸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 먹어요. 애기들이 그걸 먹어요. 저도 샘플로 먹어봤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흙 쿠키를 먹으면 뭐 배탈 나죠. 기생충 몸에 들어가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더우시면 좀 에어컨 좀 킬까요?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창문을 요즘 좀 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은 열지 말죠. 문 열지 말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더우면 에어컨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히팅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있으세요? 힘드셨던 분 있으세요? 그래도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삼각김밥과 컵라면 먹으면서 막 이렇게 신세 타령한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흙 쿠키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못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라는 그런 여사였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생겼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나의 나라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자기가 못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됐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픔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아 감사해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실직의 상황이지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외롭지만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 감사해요. 속 썩이는 자식을 통해 인생을 배우니 감사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들을 일찍 철들게 하니 감사해요. 작은 집에서 살게 되니 청소할 것이 많지 않아 감사해요. 잠시 외톨이가 되었을 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사고로 육체적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감사해요. 힘든 직장 생활을 경험하며 그간 부모님이 걸어오신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이런 것이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얻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족의 비결과 감사의 생활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안 풀리고 그지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금과 은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쩔른 마리를 고치고 금과 은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어도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미국에서 아내가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봤어요. 저 때문에. 뉴욕에서 봤다가 제가 캘리포니아로 가니까 또 1년 공부해서 또 봤다가 그래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빠 엄마 둘 다 일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저보다도 3배 이상을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일하고 제가 그만두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저는 목회자하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꽤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평생 집 못 사겠다 그러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7년 넘게 변호사 일을 안 하고 완전히 경력 절단이 됐습니다. 네, 커리어가 완전히 죽었죠. Dead, very very dead.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네, 어떻게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네, 현재 이팔군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런 각본은 드라마에서도 안 쓰는 하나님만의 각본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화장실이 5개예요.
저희 식구가 3명이에요, 3명. 화장실이 5개예요. 네, 쓸데없이 많아.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집을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네. 평택 시골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아내 직장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사 가서 어쩔 수 없이 간 거고요. 그리고 또 미팔군에서 이사 시켜서 미안하다 그러고 하우스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범위 안에서 그래도 좀 작은 거를 골랐는데 화장실이 5개예요. 예.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가 잊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막 기분 좋다가 그거 없어졌다가 막 기분 나빠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진짜 홈리스였어요. 집이 없었어요. 예. 집이 없는 노숙자 같이 그런 처지였고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 어느 교회에 선교관에 다락방 선교관에 얹혀 살았습니다. 2달 동안. 부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짐도 미국에서 다 붙였는데 2달 걸리니까 그냥 가방만 갖고 왔고 옷도 그냥 가방에서 나온 것만 입고 있었는데 9월 중순에 왔는데 처음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억해보니까 9월 그때가 대한민국 12개월 중에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추워지고 시작하고 딜레마가 생겼어요.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짐이 오는데 한 달 있으면 짐이 오는데 옷을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살까 말까 바람은 점점 추워지는데 그리고 결국 짐이 왔어요. 짐이 오면 뭐해? 집이 없는데 수입도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이 교회가 너무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국 물정을 얼마나 몰랐냐면요. 제 아내와 손잡고 강남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부동산 들어갔어요. 한국을 몰라서 너무 몰랐죠. 근데 얘기해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뭔가를 보여줬는데 강남에서 한참 걸어가지고 어둡고 더럽고 무서운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막 10평짜리 뭐 빌라 같은데 막 너무 무섭고 막 도깨비 나올 것 같고 막 그날 저녁에 막 우울해가지고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절망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And me is the beginning of God. That's when God starts to work. When you admit your limits.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을 다 경험해 봤어요. Experience all the highs and all the lows.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은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You can do it.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You can become anything you want. You can achieve all your dreams.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자기 도취적 narcissistic, self-help, 번영 신앙적인 health and wealth, name it, claim it, prosperity gospel, 변질된 기복 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스펙이고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고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한다는 것은요, 돈이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쫄지도 않고 당당한 것입니다. 강남에 산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경기도 산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도 사면 뭐 어때? 돈 죽을 때 다 가져가나요? 돈이 천국 가게 해주나요? 그때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사랑하고 베푸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장로가 못 된다는 한국교회 풍토는 진짜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법과 표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이텍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이터치는 더 필요한 것이죠. 돈이 아니어도 마음, 한우가 아니어도 컵라면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랑의 부자였어요.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금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울었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달려와서 같이 감옥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막 얻어 터질 때 같이 얻어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일을 내 일처럼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탈북자들 간증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평강공주 사역을 돕는 것처럼, 중국 지하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처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and mourn with those who mourn.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라냐? 라는 상황에서 이것이 교회냐? 라고까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교회라도 잘해야죠. 누가 우리들을 보고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밥 먹기 위해 밥 먹나요? 아니요. 먹기 위해 사나요? 아니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나요? 맞죠. 살기 위해 사나요? 아니면 사명 위해 사나요? 사명을 위해 산다면,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존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보다 더 큰 존재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존재 목재라면
그럼 뭘 먹든지 먹는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It's enough. 맨날 고기 안 먹어도 돼. 부자라고 뭐 밥 10공기씩 먹나? 사람 다 똑같은데. 밥하고 김치 있으면 that's enough. 그거면 돼. That's enough.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꼭 무슨 뭐 패션 브랜드 뭐 악어 있고 뭐 공룡 있고 뭐 토끼 있고 뭐 오리 있고 이런 거 없어도 돼. 예. 그죠? 음식이 있고 옷이 있는 거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15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첫 교회였거든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선교에 헌금하고 밑반찬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도니아 컬 기억하시죠? 바울이 어디로 사역지를 가야 되는 계속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비전을 보는데 메시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빌립보 교회예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어요. 15절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도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여러분의 은행 장부의 열매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천국 은행에 여러분의 보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여러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염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은요. 제가 대형 교회에서 섬겼는데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또 할머니 권사님들은 진짜 정부에서 주는 소셜 시큐리티 막 그런 최저임금 그거를 사시거든요.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진짜 맨땅에 헤딩한 각오를 하고 가니까 아이고 우리 조 목사 굶어 죽으면 어떡해 막 우시면서 진짜 쌈짓돈 있죠. 예. 20불짜리 4번 접은 거. 예. 쌈짓돈을 주시더라고요. 5불 10불 헌금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큰 이주성 그런 사랑의 선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만나는 분들도 여기서 저기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새소망교회 세워져 가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고 봉사하셨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마세도니아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통일의 비전이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세우는 일이고 방황하는 청년들 예수 알게 하고 탈북자들 사랑하고 섬기는 비전입니다. 한 탈북자 자매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끼라도 좋으니 정말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많은 것을 봅시다. 그리고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마게도니아 비전이 우리에게는 통일과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외롭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같이 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살리시는 과정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너무나도 크기에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우리가 잊지 못하기에 오늘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죽으면 빈손으로 갈 텐데 그 사이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사랑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주님의 이름 먹칠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민족의 모든 아들, 딸들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굶어 죽지는 아사하진 않지만 영양실조와 발달장애와 정말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당하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진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통일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